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혹 없으시면 전면에 프로젝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 사람의 전통, 그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은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라고 여기 위에다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 토라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출 레민신 요 토라 오경 안에 이제 모세가 받은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요 안에 기록된 것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말해줬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바로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은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입으로 전해진 거야. 그러면 요거는 문서로 지어진 거는 성문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거는 구전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문서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 그 다음에 입으로 구전돼서 내려온 것.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도 지켜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뭘 들고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말했는데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고 그것은 말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게 바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사람의 계명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여러분 말로다가 전해지다 보니까 왜곡될 수도 있고 폄하할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탈무드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과 전통 그리고 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이 나오고 전통이 나오고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제자들이요 어느 마을을 가서 뭘 먹는데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율법의 깨끗함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모든 계명을 어기는 거야. 남의 집에 갔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니 왜 씻지도 않고 먹느냐라고 이제 말할 때 야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너희들이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막 따지고 하는데 진짜 율법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한 것이요. 율법. 자,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계명도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것들은 원래는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아예 딱 정의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율법 하면은 법이잖아요. 법.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지키면 너무 좋죠. 그죠? 법을 지키면 피해를 당할 일도 없고 법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듯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다. 사람들을 편리하고 어떠한 테두리 안에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요것을 잘 지키면 선할 뿐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이 워낙 다양하고 우리의 삶을 법이 딱 잡고 있으면은요 꼼짝 달싹을 할 수 없이 규칙적인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대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정말 적법하게 쓰면 그것만큼 선한 것은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누가?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뭐 살아가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다. 맨 오른쪽에 볼륨을 한번 넣어요. 빨간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너무 확 내리면 안 되고 내가 내 길을 잘 들리나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적용한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왕상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을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아멘. 법을 지켰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말하는 거야.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 아무리 꼬셔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편 2절은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오직 이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딱 그 한 길이에요. 원웨이.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삶에 실천해 내는 삶을 살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정말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막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니까, 이게 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복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를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자후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복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졸립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짜증난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읽을 때마다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않는 자야. 꾀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깨달을 때 막 이 안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자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방해했지? 잠잠할지어다. 뭐가 좀 켜졌나? 3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심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의 근원들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뛰어넘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또 율법은 어떠냐? 로마서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복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율법은 1.1획도 정말 우리가 훼손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그 율법을 이제 훼손시키는 전통이 있는데, 사실은 훼손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옆에 테두리를 친 것이 바로 전통이고 그들의 유전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막 아주 씻는 게 생활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게토라고 하는 유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모아서 그들만 살게끔 했어요. 분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전염병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는 아무 병도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부다페스트라는 동네예요. 부다페스트. 페스트가 창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는 동네는 페스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열심히 씻고 닦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감기 환자가 팍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씻고 닦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근데 그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난리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율법 안에 거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장로들의 유전은 전부 뭐에 대한 거냐? 행동에 대한 거야. 행동.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니까 그 주변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율법의 중심의 핵심을 이것들이 다 그냥 흐리게 만든 거야. 진짜 핵심은 이것인데, 진짜 핵심은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안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7절도 8절도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예를 들어요. 너희가 고르반은요 정말 좋은 선언이에요. 고르반하고 외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재산이 있어요. 근데 고르반하고 제사장 앞에서 선언을 하면 내 재산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만 써요. 남은 재산을. 그리고 그 재산을 타인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쓰다가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성전에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은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어떤 청년이 죽으면서 장기 기증했더라고요. 모든 장기를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뭐 3명인가 4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몇 명을 뭐 눈을 줘서 보게 하고 하여간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뇌사자가 이제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이제 사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동의를 얻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고르반은요 사전에 우리가 유서를 쓰듯이 미리 제사장 앞에서 선언한 거야. 내 재산이 남으면 내 재산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 고르반 하는 순간 내 재산을 타인을 위해서는 쓸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고르반 해놓고 내 재산을 사둔도 주고 팔춘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맹점은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산이 많아. 근데 내 부모가 나이가 연로했는데도 돌아가시질 않아. 아유, 이 노인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셔. 그러니까 노인네를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기가 부담돼요. 뭐 요즘만 그랬겠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내 재산은 1원도 우리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나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야, 뭐 좀 사와라. 아, 내 재산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유 못 사다 드려요. 내 돈으로는 절대 못 사다 드려요. 좀 막내 보고 사다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서로 미루는 거야. 막내도 나도 고르반했는데요. 뭐 부모를 모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 오늘 내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자동으로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이거 안 했으니까 저주받겠지. 이런 그 잘못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그걸 다 그냥 희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장로들의 그 모든 것을 이제 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이제 얼굴은 가렸는데 제어를 가르쳤던 변순복 교수님이 이제 이 탈무드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이 있으면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시나는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미시나, 구전으로 내려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을 다 했어요. 그게 미시나예요. 그럼 구전으로 내려온 걸 뭐로다가 만들었어요? 문서로 만들었어요. 이게 200년 정도, 그러니까 AD 200년 요때 와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전으로 쭉 내려왔던 것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뭘로? 책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200년, 약 200년경에 유다 한낫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 요 미시나예요. 그런데 미시나에서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랍비들의 말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결론을 내린 것을 게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탈무드는 성경의 어떤 본문과 그 다음에 미시나와 그 다음에 게마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빨간 것이 본문이라면 그 주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미시나가 쫙 정리하고요. 그 예들을 게마라가 다시 랍비들의 말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명언들을 써놓은 것, 이게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주 뭐 일부만 되어 있는 거고요. 저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좋은 것 몇 가지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쭉 내려와서 잘 살아라.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랍비들의 이제 정의들을 이제 써놓은 건데요. 네, 잘 살아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거기까지만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거기 위에 다시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아이고 저거 그냥 대충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뭐 저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웰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최선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도덕적으로도 뭐 법적으로도 하여간 뭐 또 누가 봤을 때도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정말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갚는 최고의 뭐다? 복수다. 맨날 찔찔 짜고 울고 싸우고 난리치며 살면 누가 좋아할까? 원수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원수들에게 대한 최고의 복수예요. 자, 그다음에 랍비가 이제 탈무드에 저기 써 있는 말들이에요.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먼저는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 그다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랍비들의 명언이에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자, 그다음에 재물이, 다시 넘겨주세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그죠?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랍비들의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 돼, 없어야 돼? 많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 굉장히 개념이 뚜렷하고요. 사자들은 유대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보기를 돌처럼 돌같이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 밑에 사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물질을 준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 이제 그런 것들을 랍비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 꿔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해봐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꼭 꿔줄 거야. 그거 갔는데 안 돼. 있는 줄 아는데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번민도 상처를 입혀요. 말다툼도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텅 빈 지갑은 진짜 많은 상처를 입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떤 자가 존경받는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자가 존경받는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자가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정말 이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가능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은요, 그 성공에 대한 책들을 보면 0.3초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한대요. 눈으로. 딱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깔 있게 생겼네. 저 사람은 성격이 좋겠어. 저 사람은 이게요, 사람의 눈으로 몇 초 만에 0.3초 만에 파악이 된대. 얼마나 사람이 영악해요, 그죠? 딱 보면은 까칠할 것 같아. 딱 보면 이 사람은 성격이 유순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성격이, 이게 다 0.3초 안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는 굉장히 어떻다고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나갈 때 유대인들은 복장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나갈 때는 정말 깔끔하고 스텝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 저기 세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야 저 뭐 게다짜 끌고 다니면서 목사가 막 이럴 거 아니요, 그죠?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녀봐요. 저기 해변가 나가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외모를 늘 깔끔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추억이다. 제가 탈무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현재를 잘 살면은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도록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아이고 한 번쯤이야 이러고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여기에 사는 너희에게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에게 지금은 가장 비싼 금이다. 지금은 어떤 금이라고요? 가장 비싼 금이다. 그래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무슨 금?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자, 용감한 자란 어떤 자인가? 자신의 나쁜 열정을 억누를 수 있는 자이다. 정말 용감한 사람은요,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미는데 그 분노를 확 폭발해 버리는 사람은 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코가 짧은 사람이다. 근데 이 안의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 나쁜 열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1번 XXX 2번 XXXX 3번 XXXX 막 이렇게 정했대요.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누가 확 껴들면 창문을 열고 넌 1번이야 근데 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와서 또 빵빵하고 막 가면은 창문을 열고 너는 3번이야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는 1번이야. 용감한 자는요 자신의 나쁜 열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의 뛰어난 성령의 은혜로 다 내려누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탈무드를 제가 오늘 프린트를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613가지의 계명과 그 뒤에 탈무드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1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프린트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시험 문제 나눠주면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613 계명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율법 위에 쌓여져 있는 이 전통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 하는 것에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고요. 그것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의 삶처럼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시편 1편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다.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복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해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냐 이 속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의 부분이고 겉사람은 뭐예요?
육을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요. 근데 그것을 뭘로 쪼개요? 말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아, 이건 영의 영역이구나, 이건 혼의 영역이구나, 이거는 육의 영역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은 이미 깨끗해졌고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갖고 이 복음에, 그래서 이 복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마음판에 딱 새기면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이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두 팔 없이 생강을 헤엄친 철인 김항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대서특필했더라고요. 수영이 750m, 24분 58초를 갔대. 그러니까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하나? 저는 두 팔이 있어도 물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보고 강에 가자 이러면 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만 차면 그때부터 저는 막 이러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팔이 없는 분이 수영을 해가지고 24분 58초 만에 생강을 건넜대요. 1등과 13분 정도 차이가 났대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을 20km 타는데 그 옆에 장면 한번 볼까요? 사이클 20km를 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팔이 어떤 팔이에요? 의족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여기다가 탈착하는 그 순서. 어떤 사람은 발이 없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이 의족을 또 해요. 이 사람은 의수를 차잖아요. 이런 그 속도를 또 재요. 얼마나 빨리 했냐. 저 사람이 1등 했어요. 최고 빨리 의수를 두 팔에 딱 채워서 자전거에 딱 앉는 거야. 그럼 뒤에서 이제 밀고 출발하죠. 그것을 제일 먼저 했대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35분 29초를 탔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요, 농다리를 한번 갔는데요, 엉덩이가 아파서 못 가겠더라고. 안 타다가 타니까 막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차라리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려서 걸어서 끌고 갔어, 자전거를. 근데 23분이나 저 불편한 팔을 가지고 자전거를 탔어요. 자, 그 다음에 육상은 5km를 뛰어요. 21분 19초를 뛰었어요. 2000년 8월에 고압선에 감전돼서 양팔을 잃고 1년간 절망한 후에 운동으로 제2의 인생을 이제 걸었어요. 아내 김진희 씨는 남편의 꿈을 위해서 직접 코치 겸 감독으로 뛰었대요. 여러분, 저 사람의 외형은 훼손된 율법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렇게 두 팔을 잘라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은 닉 부이치처럼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 또 이해를 해요. 근데 사고로 저렇게 두 팔을 잃고 나면은요, 그 후유증은요 말도 못해요. 자다가 간지럽대요. 없는 팔을 긁어요. 너무 간지러워. 팔이 없어. 없는데 막 간지러운 거야. 여러분, 그런, 우리 집사님 그런 거 느낌 좀 아시죠? 네. 이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런 아픔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런데 뭐가요? 이 심령이, 마음이 튼튼하니까. 그는 완주를 해서 10등을 했어요. 자, 맨 마지막 한번 장면 볼까요? 아내와 이 끌어안는 것을 해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나 뭐 막 이런 데 다 올렸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기가 이곳에 올 때까지 그 부인의 헌신이 엄청났어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아내가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야 돼, 저렇게 뛰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코치한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완주해줘서 고마워. 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부가 그런 거죠.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주할 때까지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두 팔이 없이 저 자리에 서기까지.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요, 강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조규성 전도사가 이제 마트에서 믿지 않는 이방 이교도를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서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쭉 봤어요. 한 사람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거의 90%가 다 어렸을 때 다 교회 가죠. 교회를 한 번씩 갑니다. 언제 가요?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 가서 교회 가서 세례 받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서 주로 하죠.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3번은 천주교나 미국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생활을 그렇게 살아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는 평생 몇 번 간다고요? 3번밖에 안 가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 아침에 만나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그 남자는 저는 이교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종교적이고 억압하고 뭐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보배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하고 그를 또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영어로 말하니까 제가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자막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전통으로 그것을 가로막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 진정한 복음, 왜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그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값을 이미 다 치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한 보도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의 육신에 어떠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친구 보고 욕했는데 성경은 뭐 나가라고 하면은, 그죠? 바보라고 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했는데 나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남을 비방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 만약에 했을 때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하면 된다고요? 자백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자백하면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상대방이 아까 진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용서할게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너 용서 못해. 그럼 그 누구 것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율법 아래 속량의 세 가지는 첫째요, 죄의 저주 때문에 뭐가 오냐? 죽음이 온다는 거야. 죽음. 뭐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모든 인류에게는 죄값이 있어요. 속량의 첫 번째는 그 죄값을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첫 번째, 속량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난하게 된 모든 그것을 부요함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요함을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량의 모든 것을 속량받은 자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다. 성경은 말해요. 유업으로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왜 가난하지? 그래도 여러분은 입술로 성경이 가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유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 받았다는 것이.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나는 강건합니다. 이 속량은 이 세 가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래서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죠.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항태 씨 두 팔을 잃어버린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나고자 같은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저렇게 일어나서 패럴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